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있죠. 톨스토이. 유명한 작품 있죠.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니까 어떤 사람은 전쟁과 사랑. 텔레비 많이 본 사람은 그 생각하던데,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아마 읽지는 않았어도 이 얘기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딱 던져요. 평화가 뭐냐?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바로 이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평화. 처음부터 전쟁이 없는 평화가 평화냐? 아니면 전쟁 끝에 찾아오는 평화냐? 이것을 독자들에게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없는 평화라면 좋은 것 같아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폭풍 전야의 그 전 단계의 고요함, 그 느낌.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조용하거든. 이거 엄청 불안하잖아요. 이게 과연 평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전쟁이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참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게 평화냐는 거예요. 알다시피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여간 톨스토이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런저런 평화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원하는 결론은 뭐냐? 그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안긴 자만이 평화가 뭔지를 진정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이 세계 사진전이 열렸단 말이죠. 사진의 주제가 뭐냐? 평화였단 말이에요. 피스, 평화. 이게 누가 최고의 평화, 이 사진의 작품을 내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등수를 매겨지는 건데, 많은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평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출품했던 거죠. 여러분, 평화의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화의 이미지, 어떤 그 형상이 떠오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거, 잔잔한 호숫가에 백주가 뛰어놀고, 햇빛 따뜻한 그런 봄날에 한가위 쉬고 있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황금 물결이 막 들판치는 아름다운 그 멋있는 그런 들판들, 티 없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의 모습, 거기서 평화를 아마 찾으려고 많이 하겠죠. 근데 이런 사진들도 많이 출품되었는데 그 중에 대상을 받은 작품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참 의외였어요. 이 작품의 모습은 그래요. 엄청나게 폭풍이 올려가요. 대낮인데도 막 캄캄해. 막 번쩍번쩍 하면서 우왕광광 하면서 바람 치고 바다 옆에 있는 절벽인데 그 파도가 엄청 커갖고 절벽을 막 때려버려. 뭐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키려고 해, 세상은. 밖에는 난리 난 거죠. 근데 뭘 찍었냐면 이 사진작가가 그런 와중에서 조그마한 구멍에 그 연약한 새 두 마리가 거기서 들어가갖고 거기서 졸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하죠. 그게 대상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막 난리를 쳐 요동치고 막 다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그마한 구멍에서 거기서 한가로이 작은 새 두 마리가 서로 목을 오긋하고서 거기서 졸고 있는 그 사진, 그것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평화가 바로 이런 거죠. 마치 엄마 품속에 안긴 아이가 고요히 잠들 시에, 뭐 밖은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엄마 품을 의지하고서 잠자는 그 모습이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결론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됐든, 세상이 뭐 요동치든 난리를 치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있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걸 깨닫고 그런 와중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아닐까, 오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따져보면 크거나 작거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전쟁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가만히 봤을 때 자신이요. 내가 갈등 느낀다, 고민한다, 그게 뭐예요? 그거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리 갈까,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싸움이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결단 내릴 때까지는 이 전쟁터거든요. 좀 더 가면 이제 대인관계가 있겠죠. 이익관계 관계에서 싸움이 있겠고, 어떤 또 집단의 이익 때문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요즘은 남녀 간에 아니면 그 노수 간에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개념 때문에 엄청 지금 싸움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 간의 싸움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대 자연의 싸움, 이거 싸움이라 할까요? 하여간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의 싸움.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전쟁터예요. 사실은 이런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 나니까 이런 엄청난 싸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젠가요? 모든 게 잔잔해서 조용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상할 만큼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전우회도 있잖아요. 그런 전우회 같은 모습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속에서도 서로 다 정을 나누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이완을 얻고, 전쟁에서 피난 중에서도 서로 간에 남녀가 눈이 맑았고 거기서 사랑이 따스는 그 사랑도 있고, 참 인간은 참 묘하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전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위협 속에 있으면서 인간은 때로는 거기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다는 평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있냐? 그 근본의 평안은 어디에 있냐? 바로 내 품 안에 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봐도요 다 전쟁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인데, 저는 많은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외국 여행 이런 여행 가면요 다 전쟁터예요. 거의 다 전쟁터고 관광지거든요. 거의 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었는데, 다윗 왕을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왕보다도 총사령관이에요. 군인이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사람 피를 많이 흘려갖고 너 성전 못 진다고. 전쟁하다 끝난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나게 힘든 그 삶을 살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불측함이 없다. 이 얘기한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그 엄청나게 와중에,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나 불측한 거 없다.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가장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뭐 진지잡수냐 이런 용어 쓰면서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죠? 인사가? 샬롬이죠. 그 뭐예요? 평화잖아요. 예루살렘 자체도 뭐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요, 왜 이런 용어가 자꾸 썼을까요? 그 정도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제발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평화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전쟁이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니야. 성경 말씀은. 세상 끝날에는 뭐가 더 많다겠죠? 기근, 지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에 가면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어떻게 보면 파도와 같은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면 없는 것 같지만 또 밀려오잖아요. 또 오잖아, 또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파도가 밀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파도를 어떻게 내가 잘 맞이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파도가 밀려가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쓸려서 죽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결국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 평화롭죠. 6.25 전쟁 이후에 뭐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었잖아요. 역사 이래에 이런 기간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내 사냐 해도요, 진짜 지금 우리는 많은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죠. 성경에도 가장 긴 평화의 시간이 있었다게 어디 나올까요? 그 사사기에 나와요. 아이러니예요. 사사기 언제 나오면요, 왼손잡이 중에서 사사 중에서 왼손잡이가 있어요. 에훗이라는 사람. 그 사람 시대 때 가장 평화로웠는데 몇 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나와요. 그게 가장 큰 평화의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 때가 끝나고 또 뭐가 이루어지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뭐가 이루어지죠?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왕정이 시작되고는 더 박살났어. 더 전쟁이 심해졌어요. 사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아니야. 사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때가 평화롭다는 거야. 성경은. 강력한 왕이 군림하고 나서는 더 힘들고 결국 왕이 군림하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포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뭘 믿으며 뭘 기준으로 살 건가? 우리 성경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왜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딱 한 가지다. 그건 죄와 관련이 있다. 죄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전쟁이 있다. 그럼 그 죄는 뭐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쟁을 더 치르고 있다.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사실 여러분 좀만 욕심을 더 가져봐요. 필요 없는 욕심을 가져봐요. 전쟁 금방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다 생각한다면 전쟁은 그냥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얘기거든요. 전쟁이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값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이런 전쟁, 이런 전쟁의 값을 받고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겨둔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보면 그루터기에 남은 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리 세상이 다 망하고 아무리 세상이 끝장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남긴 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무 밑둥이에 그루터기를 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 뭐가 있다? 동시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의지하고 그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을 한번 살짝 돌아가 보죠. 오늘 두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빌라도가 제사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사람의 피를 받아다가 그들이 드리고 있는 희생제물에 그걸 섞었다는 거예요. 빌라도 나쁜 놈이지 사실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 더 나빴고 유대인들이 더 나빴다고 생각하지만은 빌라도도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잔혹하잖아요. 빌라도의 인간됨을 성경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사실은 왜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냐? 그 당시에 유대는 세 파트로 나눠졌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 세 파트로 나눠졌잖아요. 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정부에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어울리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격이 좀 다르니까 좀 그들은 뭐 무야무했고, 사실 갈릴리 지역이 본디할 때는 골치 아팠던 지역이에요. 왜? 거기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거든.
거기서 투사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같은 지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갈릴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갈릴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갈릴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죠. 그런 거고, 실로암 망대 사건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실로암 망대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성경에 또 나오죠. 다른 쪽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게 눈이 떠졌다. 유명한 곳이죠. 실로암 망대, 실로암 요즘 말로 하면 실로암 전망대 타워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근데 하필 그 밑에 있던 18사람이 압사사고로 다 죽었다는 얘기죠.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요즘 같으면 뭐 대서특별됐겠죠. 요즘도 그렇잖아. 붕괴 사건 종종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부실공사. 부실공사는 누군가 돈을 떼먹은 거. 다 그런 식이죠. 예. 아주 몰직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죠. 왜 실로암 망대에 놀러 갔냐고. 어떤 사람 갈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데모하고 난리를 치냐고. 왜 이렇게 그게 뭐 로마가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지네들만 고생이지. 죽어도 싸지. 이렇게 몰지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여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막 했겠죠.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죽었어요. 갈릴 사람도 죽었고 실로암 망대에 깔렸던 18명 다 죽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죽은 것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문화였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거 아니다고 딱 짰달라 말이야.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봤자 인간이고 아무리 약해도 인간인데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뺐으면 똑같이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간단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은 아니고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는 회개할 사람들이야. 누구를 질타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특히 먼저 그렇게 해야겠죠.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곳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 내리고 누구를 심판한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신앙이란 뭐예요? 내 죄를 대들보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티끌처럼 생각하는 게 그 신앙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우리 마음속에 좀 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6절 9절에 계속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비유로서 확실히 얘기해 주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들이 먼저 죽고 나중에 죽을 뿐이지 별 차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뭐 여러 가지 말로 질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막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지만은 너희들도 별 수 없다. 너희들도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뭐 퀴즈 낸다면 6.25의 전쟁이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를 컸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은 뭘까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은 뭘까요? 삼풍백화점 사건이야. 그게 찾아보니까 1995년 6월 29일 날 목요일이었어요.
오후 5시 25분에 50분 거의 6시 다 돼갖고 뭉개졌다는 거죠. 서울 강남 서초동학회 대검찰청하고 지금 마주섰죠. 거기에 지금은 뭐 아파트 들어섰지만은 사망자 수가 그날에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자가 6명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불법이요. 불법 개조. 공무원에게 뇌물 공유하고 눈 감아주고 탐욕스러운 그 사업주의 엄청난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수많은 사상자가 발견될 거죠. 거기서 죽은 사람 대부분 누굴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업원들이었대요. 특히 20대 여자애들. 거기서 오빠네요. 그럼 위에 낌새를 아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었고 사실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뭣도 모르고 왔던 손님들. 이 사람들이 다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때 와서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를 참 많이 당하잖아요. 자, 별일을 당하며 살아가죠. 남한테 일어나고 때로 나한테 일어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나한테 일어난 일에서는 사실 신경을 많이 써요. 회개도 많이 하고 많이 고쳐나가는데 남들에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 사람들과 똑같다. 잠언서 6장 27,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느냐. 불 품고 있으면 그런 요인이 있으면 언젠가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모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신앙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분명히 문제 있어요. 내가 나를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나한테 이거 있으면 이게 문제인데 생각하면서 자꾸 끓이고 가요. 그게 불똥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타지 않겠느냐. 탄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타서 내가 고난 당하고 없고 힘들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꺼지지 않는 지옥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좀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좀 더 깊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오른손이 너 범죄하는 거 끊어버려. 차라리 너 불구자로 한 손으로 총격하는 게 훨씬 나서. 너 눈이 범죄하면 한쪽 뽑아버려 그냥. 그 한쪽 눈 갖고 불구자로 차라리 청구하는 게 낫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타산지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뭐 사건, 사고 등을 나한테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며 나에게 긍정적으로 적용시키는 사람을 타산지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열매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열매는 그냥 맺나요? 아니죠. 산에서 그냥 막 자라는 그런 나무들과 복숭아로 예를 든다면 산에서 나는 복숭아를 뭐라고 하죠? 그걸 개복숭아라고 하죠. 근데 밭에서 잘 기른 복숭아는 상품 가치가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농부의 노력이 있고 두 번째 나무 자체는 가지치기를 했던 거야. 가지치기를 안 하고 순을 솎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숭아 크게 안 커요. 산에 있는 그 복숭아 나무들도 가지치기 잘하고 거름 잘 주고 순을 잘 집어주면 똑같이 큰다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도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신의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내 쓸모없는 가지들이 너무 많거든, 인생에도.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 인생의 가지치기를 좀 잘해갖고 하나님 보실 때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